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신앙을 점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에는 감탄고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을,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이 좋으면 옳은 거고, 자신이 싫으면 그른 거고, 자신이 하고 싶으면 좋다라고,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뭐 이런 표현과도 비슷하겠죠.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감탄고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에 드러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무리가 이리저리 막 무너져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의 파수꾼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에 사울은 뭘 먼저 했어요? 파카드 했다 했죠. 점호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600명가량 있었는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있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몰랐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니까 사울은 아마 분명 이 일과 요나단을 연결시켰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요나단이 어떠한지 사울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발단도 사실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일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자신은 2,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있고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점호하여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는데 블레셋 진영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틀림없이 요나단이 저기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블레셋 진영에는 소동이 일었어요. 그동안 이 전쟁은 어땠습니까? 뭐 전쟁을 해볼 만한 일말의 여지도 없었죠. 어느 정도 좀 싸움이 비슷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는 지경이었죠.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도 겨우 남은 숫자 세어보니까 한 600명이에요. 뭘 할 수 없어서 그저 숨어서 머물러 있었던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조금 틈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 진영이 막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서둘러서 제사장 아이야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하려고 가지고 오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가져오라 했겠죠.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인역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봇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에봇은 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의미한 의복 위에 입는 그거를 에봇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70인역에서는 사울이 아이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게 문맥상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성경 구절의 증거로 볼 때 하나님의 궤보다는 에봇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7장, 그러니까 오늘이 14장이죠.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어디에 이르냐면 벳세메스에 이르렀고 결국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사람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놓죠. 뭐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기럇 여아림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죠. 그리고 언제 이 언약궤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네, 다윗 왕 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때까지는 어디에 있냐면 계속 기럇 여아림의 집에 있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40년,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사울 그리고 다윗 꽤 많은 시간이에요.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70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20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따라서 이런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의 궤는 옮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전장까지 옮기려면 꽤 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게 했다?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않고 어디서 물어보냐면 에봇 앞에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히야가 이미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4장 3절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쭉쭉 이렇게 나가죠.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엘상 14 이 전쟁 때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아마도 옮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가지고 오라라고 한 건 하나님의 궤라기보다는 에봇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많은 학자들도 이를 타당하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쓰이는 이 단어의 용례입니다.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나가시라는 단어예요. 나가시. 그러니까 그걸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할 때는 쓰인 적이 없어요. 에봇을 가져오거나 에봇을 입거나 그럴 때는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할 때는 이 나가시라는 동사를 쓴 용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보건대 하나님의 궤라기보다는 아마도 에봇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아히야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께 물으려면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그일라로 들어갔을 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알립니다.
그때 다윗은 쫓기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거기로 갔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이 성문이 있는, 그러니까 갇혔다, 하나님이 그가 갇힌 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왜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울이 진짜로 나를 잡으러, 우리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물으니까 내려오리라 대답하세요. 그러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기리라, 넘길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데 쓰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게 전해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뭔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분명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전장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면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궤라고 보기보다는 에봇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든 에봇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걸 가져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울이 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걸 묻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겠죠. 그게 오늘 우리로 치면 뭐예요? 네, 기도겠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기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저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전세가 유리할 때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사울은 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자주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14장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은 그 일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전쟁이 아니고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길보아에 진쳤을 때 사울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자,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식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어보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해서 물어봅니다.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울 왕도 늘상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늘상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리이까 말리이까, 블레셋을 치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사울도 기도라는 것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 왕에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사울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도 예언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기도 했고 블레셋도 이기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해요. 분명 사울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대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23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물론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요나단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단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그 사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사울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없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도 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확신도 했지만 사실은 사울은 바르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다가도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했던 그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으려고 했는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시도 지체하면 안 돼요. 블레셋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고 물으려고 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고 지금이 기회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얼른 가서 보자 라고 했던 게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선택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 없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나 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척을 할까요? 말까요? 청빙을 기다려야 합니까? 개척해야 합니까? 개척을 해야 하면 어디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저기로 할까요?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직장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갔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집을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차를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막 집값이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지금 사야 막 2배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사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가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건 명확하죠. 어쩌면 내가 또 다른 사울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저녁에 특히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정도면 믿음이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사울과 또 다른 사울이라면 과연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댄다는 거고 의지한다는 건데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상황을 보고 내가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다윗은 또 물어봐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또 물어봐요. 아마 100번을 싸워서도 100번을 물어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따라가면 잡으리까 말리일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윗은 물어봐요. 너무 당연해 보이고 너무 뻔한 일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도 여러 신앙의 생활들 많이 합니다. 열심히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울 왕처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 왕처럼 행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다 안심하지 말고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늘 말씀 앞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답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쩌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행위들, 특히 나의 기도의 모습,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의 모습, 이것이 어떠한지를 점검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누구처럼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